사랑은 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는데 우리가 그래서 자녀를 많이 사랑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떤 형제보다 많이 받았던 그 요셉은요, 고난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얼마나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헤쳐 나갑니까? 가슴에 사랑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결국에는 헤쳐나가는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가슴에 딱 중심이 잡히고요. 죄가 해결되고 자아의 고집이 꺾이고 또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핵심을 구한 겁니다. 그냥 권력을, 돈을, 그걸 구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결국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잖아요. 지혜는 두 가지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듣는 데서 오는 거고요. 들어야 될 걸 들어야 지혜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는 마음에서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사람은 외통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닫히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러면은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은 관계가 회복이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가정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선교회에도 속회에도 웃음이 넘치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사랑받으니까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는 병도 고쳐주고 먹여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생명을 살려주고 그리고 인생을 바꿔놨는데 그렇게 사랑받았던 군중들이 한순간에 예수님께 등 돌리거든요. 한순간에 등을 돌려요. 못 박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잘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냥 잘해줘도 결국에는 못 박힌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잖아요. 완벽한 원시인이라는 책에서 말씀드렸죠. 200만 유튜버가 늘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 사는데 늘 입만 열면 했던 얘기 다 인간은 도둑놈들이라고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맨날 그 말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귀고 공동체를 알고 그리고 나서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세상에 도둑놈들이라고 했던 말이 쑥 들어가더랬죠. 그 말이 쑥 들어가더라는 거죠. 사실 이 바라바는 완전히 도둑놈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미친놈들 다 있나. 그렇죠? 이거 완전히 생각이 없어, 이성이 없어, 판단력이 없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맞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뇌물로 먹였으면은 그러면 저렇게 사람들이 다 돌변하는 거야, 결국. 참 세상 무섭지. 돈이면 다 되지. 여러분, 돈이면 다 될까요? 모건 하우젤의 돈의 방정식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있습니다. 이 뇌는 소유를 원하지 않는데요. 이 뇌라는 것은 소유하는 과정을 즐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게 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갖는다고 행복해요? 만족해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자족하는 마음에서 행복이 오는 거다. 6석급 모텔에서 여기 6석급 모텔 생긴다잖아요. 매일 그 뷔페를 먹어봤자 몇 번 먹으면 질려버리고 못 먹는 거죠. 결국에는 행복은 돈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다. 행복은 마음이고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군중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건가? 여기 한번 6절과 8절에 한번 같이 보시면은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딱 명절 되면 우리도 딱 명절이 되면 특사들 있잖아요.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 거예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서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어요. 무리가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무리가 한 군데 쫙 빌라도에게 몰려들더니 전례대로 하시죠.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라바 놓아달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밀란을 꾸몄습니다. 밀란을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밀란 중에 사람들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바라바, 폭도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 죽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모의했던 브레인은 굉장히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라 라고 했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그 군중은 불법을 택한 겁니다. 요한일서 한번 3장 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이 말하죠. 죄는 불법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죄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없다라는 뜻이고요. 노미아라는 말은 노음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규범이 없다. 그 기준점이 없는 겁니다. 그 기준을 상실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지금 이 군중들의 선택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옛날 영국에서 정유정 사태가 일어났을 때 런던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다 폭도로 변했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딱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니까 빛 하나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막 상점들 약탈하기 시작했다. 불법을 저지르게 됐던 것이죠.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은 웨스트 버지니아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폭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막 사람들 총 쏘고 서로 죽이고. 근데 몇 세기를 거쳤어요. 몇 세대를 거쳤어요. 근데 여전히 똑같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DNA가 그 안에 있더라. 다시 말하면 죄는 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좀도둑이 아닙니다. 군중을 유린했던 사람. 이게 바라바입니다. 당시는 로마 식민 지배체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없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라고 시오노 나나미의
유명한 그 전집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유대 사회가요, 로마가 가장 껄끄러웠던, 끊임없이 그냥 반란이 일어났던 나라. 여러분 그게 로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AD 70년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유대의 이제 역사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바라바는 로마를 향해서 이제 반란과 이 폭동을 이 사람들을 조장해서 일으켰던 그런 주동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당시 시카리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가슴에 이제 칼을 꽂고 다녔어요. 단검을 꽂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딱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렸습니다. 불법이죠. 근데 여기 군중들이 병을 고쳐주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냈던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살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군중은 지금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 그리고 예수님 먹이시고 가르침 받고 그리고 인생이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군중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바라바의 열렬지지자면 바라바 열렬지지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딱 이용한 겁니다. 이 바라바의 열렬지지자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딱 충동질 한번 딱 해버리니까 소리 질러. 그러니까 소리 질러.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이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지금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결국에는 자기도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많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그 JMS 정명석 되게 멍청하다 하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학교도 못 다녔고 축구만 잘하지. 할렐루야. 그런데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래잖아요. 정명석.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JMS 막 그렇게 많은 사람 성폭행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JMS가 그렇게 성장했는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주변에 엄청난 브레인들이 있다고. 똑똑한 사람들이 쫙 깔렸다고.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은 왜 정명석을 추종하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확증 편향은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다 보고 싶은 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다른 얘기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지혜는요 들을 것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 지혜는 어디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평화 대신에 싸움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누가복음 2장 한번 14절을 한번 보시면 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들이 찾아가가지고 교회 부흥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했던 말, 싸우지 마. 이제 그 얘기 한마디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평화로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평화롭기 위해서 노력하고 평화롭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힘을 모으고 하는 은혜가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차라리 부흥하는 게 낫지 않냐.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싸우면서 부흥하는 것보다 여러분 싸움 없이 여러분 그래도
평화로운 교회가 낳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무리들은 평화가 아니고 전쟁을 이제 택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바라바가 딱 풀리면 뻔한 거 아니에요.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또 사람 여러분 선동할 겁니다. 15장 9절 10절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도와주길 원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죄가 없으신 걸 알았죠. 그런데 또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르라.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지 뿐만 아니라 이게 다 대제사장들이 음모로 꾸민 거다. 여기 다 바라바의 열렬지지자들 뿐이다. 다 이제 알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13절에 다시 소리 지르게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14절에 보니까 아니 어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내가 보니까 악한 일 하나도 안 했더만 더욱 소리 지르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손을 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제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 뻔히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27장 19절 한번 보시면 총독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두루실라라고 그러죠. 저 옳은 사람에게라고 해요. 그 아내도 알았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심판도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늘 꿈을 꿨는데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그 여인 두루실라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데 총남선교회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의 자리는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았더니 이 빌라도는 오래 가지 못하고 폐위당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났는데 특이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특이한 말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 중구청은 한 번도 재선을 구청장이 한 적이 없대요.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 적은 있어도 재선이 없다 그러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도 모르겠어요. 대학만은 아마 30대 중반일 거예요. 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아직 다 결정 안 났지만은 30대 중반이요? 근데 모르겠어요. 재선이 힘든 게 여기 중구청이에요. 중구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열어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힘 있을 때 사실 힘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힘이 딱 주어져서 자기가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지 않을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을 다 막아버리고 당장 코앞에 보이는 무리의 만족을 위해 결국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수억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을 얻은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랑 대신에 증오를 선택한 겁니다. 폭력을 선택한 거죠. 미움은 쉽고요. 증오는 본능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고 사랑하겠다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사랑하겠다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증오로 선택하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근데 사랑을 선택하면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여기 끝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찍질 아시죠? 가죽을 가지고서 내리치는 건데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놓고 등을 때립니다. 등을 때리는 겁니다. 근데 그 채찍 끝에는 나비나 동물뼈를 딱 묶어놨습니다.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리실 때마다 등에 있는 이 피부에 이 모든 이 사람의 몸에 이 피부가 다 이제 뜯겨나가는 것이죠. 등살이 뜯깁니다. 어떨 때는 잘못 때리면은 이게 눈에 맞으면은 실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채찍질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게 때렸는지.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십니다. 왜?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한번 4절부터 7절에 잘 보시면은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죠. 그렇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 뭐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잘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고 채찍질을 참고 그 모욕과 순환을 참은 것은 결국 사랑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으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셨습니다. 믿으셨습니다. 저들이 바뀔 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 전도자로 변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견딜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선택하는 순간, 그리고 싸움을 선택하는 순간, 그리고 증오를 선택하는 순간 지혜가 사라집니다. 판단력을 잃습니다. 확증 편향으로 갑니다. 어리석어집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래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딜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십니다. 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